우리 옆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올라오면서 제가 임지영 권사님한테 여쭤볼 걸 못 여쭤본 것 같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는 축제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축제 때가 되면은 이제 단축 수업을 하고 막 이렇게 축제 준비들 각 부서마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서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은 여자친구들 데려와서 뭐 전시회도 보게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기타였는데 그리고 연주회 할 때 들어오고, 그러면은 저같이 여자친구가 없는 애들은 빵 하나 사들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들 점수 매깁니다. 쟤는 몇 점, 뭐 이렇게 쟤는 얼굴은 예쁜데 몸매가 몇 점에서 몇 점. 왜 웃으십니까? 뭐 여러분들 안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하죠. 뭐 왜 그렇게 철없이 지냈을까? 그런데 고등학교 까까머리하고 교복 입은 그때의 저희로서 가졌던 우리들의 그 내면의 관심들은 뭐 그런 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면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 또는 우리들의 생각의 습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습관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정신과에 가가지고 나는 자꾸 왜 내가 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의사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냐 그랬더니 송아지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항상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뭐하냐, 정말 우리들의 습관이 바뀌려면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내면의 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얘기하죠. 노아의 시대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게 했느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모든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를 보고 지금 심판하겠다 그러죠? 생각의 악함. 끊임없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유가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과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뭐죠?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내면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들의 결과는 생각의 열매인데, 열매는 생각의 결과인데, 그 생각의 결과는 어떠냐? 내면의 시스템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삐딱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예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요, 스타트 포인트가 똑같아요. 사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는 분인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예언도 했어요. 또 다윗과 더불어서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뽑으려고 그럴 때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은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살해버려요. 왜 그러죠? 그의 내면의 시스템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나쁜 내면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뭐예요? 맨 처음에 겸손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가 왕이 딱 된다부터는 내가 항상 집중받기로 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도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물건도 그냥 안 죽이고 놔둬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핑계대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주변 사람과 비교돼서 자기가 조금 더 낮아진다 그러면 주변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시스템이 뭐예요? 바로 나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의 마지막은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가죠. 그러나 다윗은 좋은 내면의 시스템을 가졌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죄악 가운데서 교만한 짓을 했다가도 지적을 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줄 알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사과할 줄 몰라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뭘 잘못하면은 이거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내면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항상 우리들은 뭐예요? 나만 잘했다는 거예요. 나만 잘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에는 나쁜 열매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냐? 사울의 시스템은 버려버렸어요. 다윗의 시스템은 뭐예요? 그가 잘못될 때마다 보완해서 새롭게 해서 온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시스템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유지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울한테 당신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둬요. 왜? 그건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버려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창녀와 세리는 공존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그건 곧 버려둬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세리와 창녀는 뭐라 그래요? 지적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 사람을 치유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데, 근데 뭐예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요, 좋은 내면의 열매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 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깊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내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마음처럼 닮아가기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이 있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시스템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자랑받아야 되고, 내가 주장돼야 되고, 참 고약한 시스템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치지 않고 그래 내버려둬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로마서 1장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대로 내버려두사,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살아, 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요, 버린 시스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의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가능성이 있는 내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항상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떨까? 내 마음이 어떨까?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우위에 두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 근데 나는 마치 다 안다는 것처럼, 나는 뭐 내가 이 정도 아니까 너에게 이 정도 해준다는 거,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태도, 이런 태도는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시스템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좋은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나무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통한 내면의 시스템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혜라는 건 뭐냐? 원천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천이 뭐죠? 우리의 삶의 근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 근원에 붙어 있을 줄 아는 것, 그 원천인 예수님, 그 원천인 하나님께 붙어 있을 줄 아는 것,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뭐예요? 내 원천의 뿌리를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다 두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의 시스템의 구조가 주님이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 내가 이렇게 겸손한 체 하는 거 정말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건가? 내가 어디에서 붙어서 이런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고 여러분들의 뿌리가 정말로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주님의 성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바나바가 참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11장 23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주께 붙어 있으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걸 목적이 있는 삶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안디옥 교회야, 너희들이 이렇게 부흥을 가져와서 내가 여기 와봤는데 정말로 대단하다. 근데 너희들 주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해. 주님께 붙어 있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 돈 벌자 이 생각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인기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자 여기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벌려는 것이 나쁜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물질로 능을 준다 그랬어요. 돈 많이 벌려는 것이 왜 나쁜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근원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그게 나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성을 높여준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명성을 높여줬고 다윗의 명성을 높여줬어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높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잘 되는 명성에만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고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은요 그 명성을 가진 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천의 뿌리가 어디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해요. 뭐예요?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해요. 이게 다 종교적 행위잖아요. 근데 이 종교적 행위의 뿌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헌금하냐고 왜 구제하냐는 거예요. 이 뿌리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냐? 너희들의 뿌리가 하나님에 되게 기도하는 거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냐? 너희들 왜 헌신하느냐? 왜 성가대 찬양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너희들의 삶의 뿌리냐? 왜 교사하느냐? 내가 이렇게 교사하니까 아니 정말로 이 뿌리가 내가 주님께 두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나 하나님 생각하며 예배드리고 나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이렇게 가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시스템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목사이면서도요 목사의 탈은 썼지만은요 그의 마음속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도 폐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교육자 회의 때도 그런 설교했지만, 제가 2001년도에 대천덕 신부님이 뉴욕 와서 강연할 때 제가 그 강연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 정말로 주님의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고, 여러분 많은 세상에서 크다는 목사님들, 하나님이 그들을 씁니다. 근데 왜 쓰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쓸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너무 급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썼지만은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야 되는데, 주님과의 인격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전부 다 용도 폐기 당한다고.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급해서 여러분을 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 얘기하니까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드러나요.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다 용도 폐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시스템이 정말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가지고 있는 습관을 가지며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내가 사람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서야지.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되면 뭐예요? 누가 목사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주변 사람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난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거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지. 여러분 이 마음이 분명히 세워지면은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요. 왜요? 그 주님이 주시는 열매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니까 얼마나 귀한 열매가 드러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면의 시스템, 생각의 시스템을 꼭 주님과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속에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를 계속 싸우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을 지배하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히된다. 사랑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우리 연속 설교 9번을 통해서 한 가지씩 나눴지요. 이런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생각이 너희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저런 열매 맺지 않고 무슨 열매가 맺는지 아느냐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런 열매를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로 내면의 시스템이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께 붙어 있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히냐? 아니면은 내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의 뿌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지 못해서 내 속에 늘 음란하고 늘 쾌락적인 거 좋아하고 방탕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 계시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내 생각이 있는데 이 둘이 싸우는 속에서 성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기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하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게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세요. 문제를 분석할 줄만 알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분석을 잘해요. 쟤는 저래서 이렇고 저래. 그런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늘 교만과 비판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시스템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릴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로, 그래서 교만하고 정지하고 뭐에 대해서 지적은 할 줄 아는데 내가 그 삶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해서 그 예수 이름의 자체의 능력이 드러날 뿐이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용도 폐기당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들 보세요. 기드온을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전부 다 부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죠? 그 부정적 시스템을 모세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긍정적 시스템으로 바꿔서 응답할 때 하나님 쓰시잖아요. 기드온도 뭐예요? 너 큰 용사라 그럴 때 내가 무슨 용사예요? 우리 집안은요 보잘것없고 우리 집안 중에서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맨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불평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를 쓰지 않아요. 그다가 뭐예요? 그가 큰 용사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를 써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가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후가 너무 다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의 안에 있는 내면의 시스템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얻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요구하자 나머지 10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래. 왜 니네만 요구해? 우리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이득을 추구하려는 시스템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은 뭐예요? 전부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가요. 근데 그 시스템에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생각이 되니까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나는 듣고 본 대로 행할 뿐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뭐예요? 12사도가 전부 다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그들의 시스템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의 소욕으로 있는 시스템일 때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니 그 다음부터 뭐예요? 목숨을 걸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니어 퍼스펙티브에서도 늘 강조되는 게 요새 그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교사들 얘기하잖아요. 해안선 맨 처음에 배를 타고 갔을 때 선교사들이 배 타고 가는 데만 해도 1년 2년 걸리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죽고, 그래서 평균 선교사의 수명이 2년에서 5년. 그들은 가기만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배하는 내면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연결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께서 지배하는 생각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습관화가 갈 수가 없어요. 열매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들 속에 있는 두 가지 내면의 시스템 속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그건 사망이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일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자유하게 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할 때마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사건을 대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요, 다윗은 탁월하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관둬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시므이가 뭐라 그래요? 돌을 던지고 그 지푸라기를 던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비루한 자야, 피 흘린 자야, 내가 왕이 돼서 내 꼴이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비새가 화나서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떠드는 거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면의 시스템이 아니야 관둬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 시스템이 달라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랬을까요? 그래 죽여버리자. 저희 말도 안 되는 인간 이렇게 성냈을 텐데 그 내면의 시스템이 뭐예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원천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나 사울의 시스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시스템의 원천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끼리 서로 비교의 대상이에요. 유년부 초등부가 비교의 대상이에요.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가 비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대립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면 뭐예요? 그 전부 다 생명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스템 뭐예요? 어떻게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각자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서로 격려하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그거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해주니까.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뭐예요? 이게 성령에 의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뭐에 따라 다르냐에서 열매가 달라요. 정말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기뻐하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뀌면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주님을 통한 인격적 열매들의 습관들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사람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그 삶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은사로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그건 기프트,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찬양하는 은사를 줬어. 내가 너에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줬어. 그 은사 준 것 때문에 너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은사를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열매를 보고 너를 알겠다 그랬어요. 열매는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훈련, 영적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자상이 그 열매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사에게 말씀 전하는 은사를 줬다, 우리 성가대에게 찬양하는 은사를 줬다, 또 섬기는 은사를 줬다, 내가 너 은사 준 것 때문에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너의 삶의 열매를 보고 너를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우리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맺을 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변하려면 뭐예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어디다? 주님께 뿌리를 받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의 열매처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육체의 열매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내면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는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그렇게 가야 돼요. 말씀을 마칠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요 나쁜 시스템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예요.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절대로 못 바뀌어.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노래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여러분의 삶은 내 나이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안에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한번 아름다운 습관을 위해서 내면의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이런 편협한 생각,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생각, 그렇게 바뀌어보세요. 나무에 잘 오르지 못하는 다람쥐가 슬픈 다람쥐이고, 땅을 잘 파지 못하는 두더지도 슬픈 두더지지요. 근데 정말로 더 슬프고 더 가슴 아픈 다람쥐와 두더지가 있는데요, 나무에 오르기를 포기하고 땅을 파는 다람쥐가 더 슬픈 다람쥐고요, 땅을 파기를 거부하고 나무에 오르려는 두더지가 더 슬픈 두더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붙어 있는 것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시스템을 하는 것에 우리들이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그것에 더 열망을 두고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뭐하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그 나쁜 열매 때문에 용도 폐기당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따먹으면서 참 좋다, 저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 이런 아름다운 그런 삶의 습관들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맺혀서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